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경 읽기를 하고 제 주기도문 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인사말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서 활동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넓은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땅은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땅이 온갖 채소와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그 종류대로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하늘의 광채가 나타나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어라. 그리고 날과 해와 계절을 구분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두 개의 큰 광채를 만들어 큰 광채로 낮을, 작은 광채로 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별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광채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밤과 낮을 지배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대한 바다 생물과 물에서 번성한 갖가지 물고기와 날개 달린 온갖 새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축복하시며 바다의 생물들은 번성하여 바다를 채우고 공중의 새들은 번성하며 땅을 채워라 하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땅은 온갖 생물 곧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게는 푸른 풀과 식물을 내가 먹이로 주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에 나무들과 식물들이 자라고 두 개의 큰 광채, 해와 달도 만드시고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공중에는 새가 날고 또 땅에 온 가축과 들짐승들이 종류대로 생겨나고 그리고 땅과 바다와 공중이 정말 종류별로 생물들이 생겨나고 나서는 또 식물과 나무들이 땅 위에 생겨나고 나서 해와 달이 생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말씀.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대충 이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나 풀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증기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에덴에 강이 생겨 동산을 적시며 흐르다가 거기서 다시 네 강으로 갈라졌다. 그 첫째는 비손강으로 순금과 진귀한 향료와 보석이 있는 하윌라 땅을 굽이쳐 흘렀다. 그리고 둘째는 히온강이며 구스 땅을 가로질러 흘렀고 셋째는 티그리스 강으로 아치리아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살로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같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담과 이브. 땅의 티끌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아담 남자였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지켰고 대신 단 한 가지 규율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짝을 만들어주겠다 하셨고 아담의 갈빗뼈를 사용하셔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악이 없는 정말 선과 악을 모르는 그런 세상이었죠.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묻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내가 먹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여자는 뱀이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지금부터 배로 기어다니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세상을 이기시는 그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던 거에 관련돼서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와 또는 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그의 구성 원소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근본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여 사방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22절 말씀은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생겨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창세기 4장 말씀.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이브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아벨은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떨어지는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벌이 너무 가혹하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의 놋 땅에서 살았다. 방황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놋이라는 게. 가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은 성을 건설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불렀다.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은 느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천막에 살면서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천막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피리를 만들어 사용한 최초의 음악가였다. 그리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철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으며 그에게는 또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는군요. 어느 날 라멕은 아다와 신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내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소.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오. 아담의 아내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나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담 자손들의 족보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그 후에도 그는 8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30세에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후에도 807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12세에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 후에도 815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그 후에도 84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10세에 죽었다. The waters rose and covered the mountains to a depth of more than 15 cubits. 1m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15 cubits는 아닌가? 한 7m 정도 되는구나. 새와 가축과 근데 저 이거 저 혼자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한국어 버전을 보겠습니다. 15규빗이라고 그냥 하는구나. 다시 돌아갈게요.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 곧 지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말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으므로 살아남은 자들은 배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덮고 있었다. 창세기 8장 말씀. 홍수가 빠지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물을 기억하셔서 땅에 바람이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지하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쳤다. 그러자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 홍수가 나기 시작한 지 150일 후인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물은 계속 줄어들어 석 달 후인 10월 이게 번역본이 온라인으로 읽었을 때 조금 숫자 같은 면에서 답답한 게 있네요.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무정정 가면 10월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10월 1일에는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배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니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그리고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배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배 안으로 잡아들였다. 노아가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배에서 내보내자 저녁 때에 비둘기가 연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서야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가 다시 7일을 더 기다렸기에 비둘기를 내어놓자 이번엔 비둘기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월 1에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바꿔서 보겠습니다. 13절 1월 27일 2월 27일? 곧 그달 1일에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이게 무슨 말이지?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of Noah's 601st year. 아 그냥 600 1월 1일 맞네요. 뚜껑을 열고 보니 땅에서 물이 빠지고 2월 27일에는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가족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새와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이끌어내어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배에서 나왔으며 땅의 모든 생물들도 그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다. 노아는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정결한 모든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골라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긴 하지만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거나 이번처럼 생물을 전멸시키진 않을 것이다. 땅이 남아있는 한 심고 추수하는 때가 있을 것이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도 같이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면은 하긴 뭐 왜냐면 땅을 심판의 날 얘기를 들어보면은 땅이 저주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뭐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질병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땅이 어떻게 보면 좀 저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물들이 전멸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심판의 날을 보면은 굉장히 가혹한 세상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못 Lord smelled the pleasing aroma and said in his heart, Never again will I curse the ground because of humans, even though every inclination of the human heart is evil from childhood, and never again will I destroy all living creatures as I have done. Never again will I curse the ground because of humans. 여러분 벌써 일요일이 마무리가 되기 4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월요일이 다 왔어요. 제 머리로는 완벽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완벽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창세기 9장까지만 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생물과 바다의 고기가 모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준 것이다. 내가 곡식과 채소를 너희 식물로 준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도 너희 식물로 주겠다. 그러나 고기를 생피가 들어있는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살인은 금물이다. 사람은 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을 죽인 짐승이나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온 땅에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여러분 참고로 저희가 신약을 읽으면서도 배웠다시피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적용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있었냐 하니, 율법 자체는 완벽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아무리 뭐 열심히 따르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고, 결국은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죄만 더욱더 커지고 죄만 더 밝혀질 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율법이 못하던 죄에서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보면서 그냥, 아,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구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참고할 수 있어도, 저희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혹여나 지금 이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되는 건가? 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 자녀를 많이 낳고 온 땅에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왜냐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틀리고 미완성이다 이게 아니라, 율법 자체는 완벽할 수 있으나 그것을 초월한 것이 예수님이고, 저희는 이런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막 그 제물을 바치는 법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 시대상에 맞고 또 좀 율법적인,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에 좀 안 맞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구약을 읽을 때 그것들을 항상 이제 기억하신 채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배에서 나온 모든 새와 짐승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내가 약속한다. 내가 두 번 다시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종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온 땅을 휩쓰는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과 대대로 맺을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 홍수 때문에 생물이 전멸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홍수,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땅의 모든 생물과 맺은 나의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물과 맺은 계약의 표이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자기 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말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나체를 덮어주고 계속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나체를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야벳을 번창하게 하셔서 셈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읽었고요. 이제는 기도를 드리고 저녁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벌써 월요일이 됐고 월요일에 또 일찍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 계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평소에 좀 방송을 늦게 끝날 때도 있지만 일찍 끝날 수 있을 때는 일찍 끝내고 싶네요. 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주일 어제 주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기를 바라고 평안을 받으셨길 바라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랑과 생명과 빛이 생기셨기를 조금이라도 더 생기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치유의 기적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힐링 코드 물어보시는데 하루 6분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짧게라도 비슷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힐링 코드를 하면은 솔직히 힐링 코드가 뭐 성경에 적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뭐야 턱 밑이랑 여기 인중 쪽이랑 인중이랑 여기 콧등 뭐 이쪽이랑 여기 목 성대 위쪽이랑 콧등, 후골, 턱, 관자놀이 막 이렇게 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성경 말씀만을 따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힐링 코드는 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 자체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저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진짜 힐링 코드에서 제가 많이 배웠던 건 이 행위보다는 제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그걸 간구하고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치유를 기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런 것을 원한다고 고백을 할 때,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로써 표현하고 할 때 뭔가 거기에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저는 뭐라고 하죠, 기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막상 하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기도가 뭐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해야 되는지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정말 이런 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더 담기네, 원래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라는데 이렇게 좀 참고해야겠다, 그런 거 좀 많이 느꼈죠. 굉장히 돌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힐링 코드를 하고 있느냐? 답변은 아니요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지만 힐링 코드를 참고해서 저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소화에 문제가 있잖아요. 소화에 문제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피폐한 상황이고, 제가 처한 상황도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온갖 시도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관련돼서 계속 그냥 그런 부분에다가 그냥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도움을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과 생명과 빛으로 가득 채워서 치유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절 치유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는 해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손을 대고 할 때도 있고, 그냥 두 손 모아서 할 때도 있고,
기도의 종류는 정말 많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로 치유와 사랑과 회복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게 저의 제가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고, 또 마음이어야 되고, 또 제가 기도를 드릴 때 그게 어떠한 저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할 때 막 뭐 하늘에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뭐 불을 갖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큰 불을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고 진짜로 이 정도 치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바울도 아픔이 있었고 병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을 더욱더 붙잡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했다라고 하시듯이, 저도 항상 바라고 간구하겠지만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나약하기 때문에 기도는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너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제발 고쳐달라고, 고통을 덜어달라고, 제발 이끌어달라고 기도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각자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계시고, 그 상황에 따른 그 상황만의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시련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때때론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잔인하고 무섭고 절망적인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정말 이로우신 분들, 약하시고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없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정말 저 같은 아픔, 저보다도 훨씬 더 심하신 아픔과 고통을 진짜로 뭐 질병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 혹은 뭐 정신적으로나 갖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생명으로 다 치유가 되시고, 조금이라도 더 그 고통이 덜어내졌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덜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길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선 그럴 수 있다고 믿고 도움을 또 간구합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전 느꼈어요. 제 능력은 정말 부족하고 제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구나. 진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저 자신도 이 세상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분께서 흰 셔츠만 입어주세요, 다른 셔츠는 좀 취향이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리고 실은 저도 흰 셔츠가 제일 좋은데 오늘도 그게 있었어요. 오늘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정류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오시자마자 이제 사진 찍어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명 좋은 마음에서 그러셨을 텐데
갑자기 제가 하도 요즘에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저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저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또 막 어디선가 막 나오고 막 그 저 막 조롱하는 글이나 뭐 이런 게 올라올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뭔가 그 그분한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막 모르는 척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핸드폰 보면서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분한테 다시 사진 찍을게요 이러면서 밖에서 손짓했는데 그분이 그 정류장에서 안 내리셔가지고 사진을 못 찍어드렸는데 좀 마음에 걸립니다. 갑자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아무튼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한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뭔가 정말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지만 이상하게 제가 집착을 할 때는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 계속 부정적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정말 대인 기피증 같이 최대한 눈에 안 띄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하얀색 셔츠랑 구두랑 슬랙스 긴 바지 입으면은 사람들이 나인지 너무 알아보겠다. 왜냐면은 하도 흰 셔츠만 입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좀 일부러 색깔 있는 옷 입고 다니는 게 있어요. 밖에 진짜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게 무서워요. 예. 아무튼 그렇게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끝도 없어서 계속해서 뭔가 제가 굳이 숨어도 되지 않아도 되게끔 계속해서 저는 떳떳한 삶을 살고 싶고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한번 알아듣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양이 되어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죄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무래도 어, 네. 결국 그게 회개겠죠. 회개. 제 죄악이 정말 크고 제가 한 행동이 저 스스로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저의 죄로 인해서 그분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럼 나는 이 세상에 죄를 증폭시킨 거일 텐데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저의 실수로 주게 된 피해 그리고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저를 믿었던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실망을 끼치고 정말 왜 항상 방송 끝에 제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만 나와가지고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안 좋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또 12시 얼마 안 돼서 방송 끄겠다고 하고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끄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요?